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베델과 엘 베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어제 그제는 저희가 이제 6월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누고요.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제 2월, 3월, 한 4월 정도까지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왜 계시해 주셨는지, 왜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서울 충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금요 기도회 때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은 금요일 날 이 방송을 꼭 좀 들으시고, 그리고 금요일이 지난 토요일이라든지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한 마음으로 또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울 충만교회가 떡을 떼고 또 한 말씀으로 여러분 먹고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또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참 이게 번역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이 되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안식일이나 이런 모든 것은 장래일에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일의 어떤 그림자이고, 몸은 여기서 몸은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진짜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많은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들은 실체가 아니죠. 그런데 그 실체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가 39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전개나 모든 어떤 사물이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도 가리키고 예수님의 고난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제들이 딱 그리스도께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 이야기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또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실 텐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나라를 떠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이 사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 있죠. 신약은 구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다. 이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바라보는 참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요. 40장까지 있는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투영하는 정확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정확하게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죠.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유월절 사건이 1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25장부터 나오는 내용들,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이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고 또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있죠. 성막은 뭐죠? 이 출애굽기에서 세 가지, 유월절 사건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성막,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삶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런 분이지만 1차적으로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은 바로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떨까요? 성막은 아주 너무 정확하게 모든 기구들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아시겠죠? 유월절과 율법과 성막,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초점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자, 이 구약은 신약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건 이제 음식 규례죠. 절기, 절기는 이제 7절기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런 날들입니다. 이런 날들인데, 이런 모든 구약에서 나타내는 이 의식법들이 바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여러분 1장부터 18장, 19장부터 40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죠? 네, 딱 두 가지.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사실은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 인도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것을 19장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지금까지 너희가 이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뒤에 율법을 주신 것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또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이제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이 십계명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십계명,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직접 건축하게 되었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성막을 주신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예배하며 너희가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섬기지 말고, 또 너희를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로 결정하시죠. 그 결정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어져 온 것이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성막이었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또 미래에 있을 솔로몬 성전과도 연결이 되죠. 이 솔로몬의 성전은 또 다시 재건이 될, 이제 무너지고 재건될 스룹바벨 성전이랑 아주 직결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 참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막을 이제 앞으로 또 보게 될 텐데, 이 성막은 바로 참 성막,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지금 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교회, 여러분과 저죠. 그래서 이것은 성전인 우리 개개인과도, 여러분과 저, 이것과도 성막이 지금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를 저희가 나누고 함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120일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더 아마 나시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딱 열게 되잖아요. 출애굽기를 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와 있는 이걸 이제 따서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BC 3세기에 번역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최초의 번역 성경인데, 그 성경의 이름이 이 출애굽기의 이름을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엑소두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애굽에서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출애굽기가 되죠.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가 됩니다. 이제 이게 그리스 성경, 헬라 성경에 기초를 두고 나온 이제 출애굽기의 책의 이름인데요.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알파벳, 여기는 이제 야곱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야곱이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이 첫 알파벳, 이 첫 글자, 첫 글자는 이게 이제 저기 바브라고 하는 저기 알파벳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브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을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리고라 하는 것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떤 앞에 어떤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막 지금까지 전개가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또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첫 세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 엘레 쉐모트,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들의 이름들이니라,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서 성취가 되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언약들이,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일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글자, 첫 알파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계속해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떤 단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의 삶은 단절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끌고 나오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40년을, 30년을, 20년을 혹은 70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역사들은 단절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재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그 과거에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효력이 없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모든 우리의 기억들이, 우리의 경험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딱 열면 있잖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사실 제 성경으로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속에는 공백 기간이 있죠. 한 400여 년 정도 되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저 이렇게 뒷짐을 지시고 그냥 계셨는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의 삶에 어떤 공백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또 서울 충만교회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신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딱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백기가
400여 년의 공백기가 이제 있죠. 그리고 나서 참 이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정말 무한한 지혜를 담아 놓은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이 400여 년의 이 공백 기간이 지금 있죠. 공백 기간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이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신 결과가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0년의 이 기간은 공백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또 400년의 공백기가 여러분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 400년의 공백기가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400여 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백기에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계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그리고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리고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지나서 출애굽기와 그리고 이 신약 마태복음은 아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죠. 여러분 아주 깊은 흑암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쫙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삶을 살았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았던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딱 펴면요 이게 그림자라고 말했죠. 출애굽기가 그런데 다시 말라기를 지나서 400년 동안의 공백기를 지나고 나면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을 지나서 공백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를 열면서 큰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속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단절된 책이 아니라 이 책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주 하나님의 이 소망, 하나님의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런 기대함이 정말 이 무르익는 그런 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어떤 것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을 지나서 여러분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3장에 딱 넘어가시면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패턴이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 보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도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 1장에는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아주 큰 기대함이 있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새로움의 시작이 저기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딱 펼쳐지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에덴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에덴이 어떤 곳이죠?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막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안식일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을 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안식일을 갑자기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사실은 뜬금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32장을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이 출애굽기의 흐름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지금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창조, 1장, 2장이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창조로부터 7일간의 창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이 기사의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창조로 시작했는데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창세기 50장 3절에 보면 여러분 7일간의 창조가 끝났어요. 희망으로 생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50장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70일 동안. 그리고 50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의 이제 시신을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이렇게 이제 안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요셉이 며칠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올까요? 7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의 어떤 희망으로 생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출애굽기에 이 창세기에 보면 깊은 이 어떤 절망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대로 사람들이 다 죽고 이대로 사람들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남겨주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시 딱 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장 5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70명이 이제 내려오게 되죠. 요셉과 함께 해서 70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창세기 1장을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대함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1장 5절 말씀과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1장 이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은 이 6절 말씀과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과 아주 깊은 또 극한의 대조를 이루면서 지금 쫙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70인을 보내셨잖아요. 어디로 보냈죠? 애굽에 보냈습니다. 애굽의 이 한복판에 70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70인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펼쳐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70인을 각 보내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은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간 것과 아울러서 진짜 어린 양이 그 이리 가운데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지금 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죠? 지금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각자,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2월 달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새롭게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퍼져 있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힘차게 지금 전진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데, 지금까지 과거의 일을 보니까 너무 실망되는 일도 많고 어둠의 일도 많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일을 이 출애굽기와 함께 1장과 함께 지금 단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마음속에 여러분 장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물론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참 이렇게 많이 여러분 기대가 모두 다 기대가 되시는 눈빛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롭게 2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1월 우리가 참 이제 정말 아름답게 또 1월을 보냈는데 2월은 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저에게도, 또 서울 충만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주님
정말 이 과거에 있었던 많은 영광스러운 것도 있죠. 과거에 있었던 많은 어둠의 일도 있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로 뛰어오르는 발판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400년의 공백기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주님,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400년 동안 주님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애굽 땅에서, 세상 그 한 복판에서 주님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과 같이 주님,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쉬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절망이 있고 주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 이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주님 많은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야곱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 뜻이, 주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주님 다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이 2월에 주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주님 나갑니다. 주님, 70명이 주님 그 가나안 땅에서 주님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 저희도 주님이 70이라는 주님 맹세의 숫자, 완전한 숫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서울충만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정말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주님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주님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달려나가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주님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주님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외에 주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이 예수님을 잘 붙잡고 주님 한 걸음을 떼는 주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정 가운데 주님 새로운 일을 주님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6월에 새로운 일을 주님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일을 주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업장 위에도 새로운 일을 주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주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이것이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2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 이 6월절과 율법과 또 성막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께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한 걸음을 더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서울 충만교회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이곳에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라마 나요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6월절 주님이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님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님의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래서 이 서울 충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풍성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머무르는 주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주님 풍성하며 그래서 주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기도함으로 주님 열방을 구해내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델이 되게 하시고 주님 라마나요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 오늘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주님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있을 텐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모든 상황에 정말 우리가 명령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계속 이제 발의하고 지금 이제 여러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 악한 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밟아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신천지 그리고 이제 이 통일교 방지법 이게 이제 우리와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해산하고 또 교회의 입을 막는 그런 아주 정말 이 종교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률인데 여러분 이게 제정이 되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나팔수가 돼서 말하는
정치계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주님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교회는 주님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 기도로 다스리며 말씀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주님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주님 힘차게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또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주신,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잘 받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차별금지법과 주님 종교해산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은 이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밟아버립니다. 다 찢어버립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주님 각 계층 각 영역에서 주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또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먼저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서, 그래서 열방을 섬기라고, 영혼을 섬기라고 지금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죠. 여러분, 이곳에 이 한국에 보내주신 정말 이 많은 나그네와도 같고 또 이 외국인들을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그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또 2월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계속 필리핀과 네팔과 한 영혼, 정말 한 목회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워주시도록,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도록, 여러분 고아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주님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한 걸음을 주님 떼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특별히 보내준 많은 외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복음이 급속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딱 그 시간에 하나님 전심전력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주님 구원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과 네팔의 한 영혼을 주님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고아 사역 가운데 주님 많은 고아들이 주님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2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또 주님 언제나 큰 소망과 주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2월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이 예물을 사용해 주시고, 또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 정말 하나님의 예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일주일 동안 이 직장과 사업장 위에서 하나님 치열하게 또 열심히 주님 살았던 주님 우리 서울충만교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많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출애굽 1장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저는 우리 서울 충만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주님 우리 나라와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